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네. 영화 중에 단편 영화가 있어요. 10분짜리 영화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좀 잔인하고 좀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런 영화 중에 살인의 막장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러면은 다르게 좀 더 유명한 이름으로 숟가락 살인마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그 숟가락 살인마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 숟가락으로 영화 스토리가요. 한 10분짜리 영화인데요. 굉장히 간단한 영화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이 숟가락만 가지고 이제 때려서 죽이는 살인마가 있어요. 그 살인마가 이제 살인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숨이 끊길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때려요, 이걸로. 머리도 때리고요, 팔도 때리고요, 배도 때리고요, 등도 때리고 다 때립니다, 이걸로. 그 영화에서 무서운 사실은 그 피해 다니는 사람이 어디로 가도 끝까지 쫓아와서 막 때린다는 겁니다. 세계 각지로 마치 며칠간의 세계 일주죠? 80일이죠. 80일간의 세계 일주처럼 이게 전국이 아니죠. 세계 각지를 세계 각지로 피해 다니는 주인공을 끝까지 따라가서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그 살인마를 향해서 어떠한 공격을 해도 칼로 찌르고 혹은 총으로 쏘거나 사로 치거나 TNT 폭탄을 팡 터뜨려도 그 살인마는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엄청난 무서운 게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무서운 거는 이제 살인자 말고 살인 당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난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 자살을 하려고 해도 그 살인마가 방해를 해서 자살도 못하게 하는, 끝까지 이거 죽으자 이걸로만 때리는 그러한 굉장히 좀 잔인하고 무서운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기에 이 오후에 갑자기 이 숟가락을 들고 와서 어린 전도사가 와서 이걸로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숟가락 살인마와 그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사실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계속해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6절의 말씀만을 읽었지만 시편 23편 전체를 찬찬히 살피면서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의 앞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앞에는 뭐가 있나요? 네, 시편 22편이 있습니다. 그럼 시편 23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정말 똑똑하십니다. 네, 시편 23편의 앞 뒤에는 시편 22편과 시편 24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모두 바로 예수님에 관한 시입니다. 시편 22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잘 표현해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곳에 영광을 받으시고 신실하게 그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시편 23편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3년 전에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오늘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같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총 4개 혹은 5개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2절을 보면은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첫 번째 배경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이 등장합니다. 바로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여기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곳은 전쟁터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이 등장합니다. 정리해보면은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배경은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쟁터, 여호와의 집입니다. 시인이 다윗이 각각의 그 배경 가운데에서 여전히 인도하시는,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목자로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는 참 피곤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가 기르는 그 동물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그것들을 먹여야 되고요. 또 그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사절에서 말하듯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지킵니다. 시편 23편의 기자로 알려진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아는 목자의 모습은, 다윗이 직접 경험한 그 양치는 자의 모습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어가서 그놈을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윗이 직접 겪은 목자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참한 상황을 겪습니다. 우리가 매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진짜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계시고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일이 지나고 다시 돌아보았을 때 결국에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폈던 그 시편 23편의 그 배경에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근데 직접 이제 목자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들은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 눕냐면요, 아무 두려움이 없을 때, 그리고 아무 불편한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양들 간에 그 불편한 것이 없을 때, 그리고 파리나 벌레들의 시달림이 없을 때, 그리고 배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만 눕는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양들의 특징을 아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음 배경은 4장에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떼를 기른 그 목자의 말에 따르면은 고지대와 높은 지대와 낮은 지대를 겨울과 여름에 이렇게 오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길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골짜기에는 참으로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짐승들이, 일이나 그러한 짐승들이 양을 노릴 수 있고요. 자연재난이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로 가는 이유는 그 골짜기 길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기에 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는 것이 이제 두 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지팡이의 끝에 이제 지팡이가 되고요. 막대기 끝에 이제 못같이 뾰족한 것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양을 공격하는 동물이 있다면은 이걸로 이렇게 찔러서 지켜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자는 양을 지켜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도 많은 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갑자기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로 끌고 가는 그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배경은 원수의 목전입니다. 이 상황은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배경이 훅 바뀌었습니다. 초장에서 갑자기 이제 원수의 목전이라고 말합니다.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큰 상을,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승리한 왕 앞에 대적들이 땅에 엎드려서 있고 그 대적들의 바로 앞에서 승리의 진수성찬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 죄와 싸울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배경입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 6절의 여호와의 집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해서 치기도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끌고 다시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극을 줘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일, 정말 행복한 일, 내가 바라보기에 정말 좋은 일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보기에 가장 비참한 일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때에 나만 이렇게 계속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3년 전 오늘 있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 마음이 낙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눈을 돌이킨 것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찾아오고 함께 해주고 거기서 함께 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었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바른 길로 가야 하지만 우리 주변도 함께 보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큰 고난인데 이 땅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고난과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오르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날을 기대하며 그 이 땅에 다시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날 중에 그 평생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쫓아다닐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낭만 가운데서도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까 찬송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말하지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영원한 왕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부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나 그리고 또 영적으로나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그 가난하고 약한 병든 자들과 있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울고 있는 아파하는 그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 아픔의 기간이 그들이 아파하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아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 아픔이 정말 낫지 않아서 계속해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아파하냐? 라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히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의 양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